오늘 즉시로 반응하는 영적 서밋의 축복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이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반응을 진짜 응답이구나 하고 반응을 보였어요. 어떤 사람은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어떤 사람은 뭐 쥐가 뭔데 이러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왜 그러냐?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사야 5장 그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중요한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놓치게 되는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전부 다 자기들이 뭐 파티하는 거, 뭐 포도주 먹는 거 그런 건 다 준비해 놨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관심이 없고 보지도 않더라 했어요. 그러니까 들포도 같은 들포도의 열매를 맺게 됐다 했어요. 모든 걸 다 준비했는데요. 뭐 망대도 준비하고요. 모든 그 포도밭에 들어가야 될 뭐 기름진 땅도 준비되어 있고요. 다 준비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냐?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말해봐라 할 정도로 다 준비해 놨는데 뭐예요? 다른 데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다른 데. 그래서 모든 응답을 놓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 반응을 잘하자. 막 이제 아멘 크게 하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어디에다가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느냐. 어디에다가 어떤 응답에다가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느냐. 이게 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비유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무슨 비유를 하시죠? 누가 떡이 있는 집에 와서 친구라서 와서 내 손님이 왔기 때문에 떡을 좀 내달라. 밤에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친구됨으로 인해서 벗됨으로 인해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밤에 그 두드리고 있기 때문에 주지 않겠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귀찮아서 준단 말입니까? 그럼 하나님이 떡이 있는 것을 알고 구하는데 안 주겠냐 이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응답 주실 수 있는 분인데 응답 주시지 않겠냐 구하는 자에게 이 말이거든요. 벗됨으로 인해서 주지는 아니할지라도 밤에 와서 구하는데 안 주겠냐.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알을 달라고 하는데 계란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며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부모 있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줘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랬어요. 우리가 무엇을 달라, 기도응답을 이걸 달라 저걸 달라 이전에 중요한 것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악하단 말입니까? 여기서 악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했어요.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뭐예요? 생명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여신 겁니다. 새롭고 산 길을 여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가 감히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완전한 길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완성해 놓고 우리에게 그 축복을 누리도록 기도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막 부하 직원 다루듯이 막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 나오라 하면 금 나오고 은 나오라 하면 은 나오고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과부가 있는 거예요. 과부가. 요즘은 과부가 상관없죠. 뭐 다 일할 수 있고 다 직업도 있고 괜찮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냐?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 사람에 대해서는
완전히 도와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두 가지 사람이 뭐냐? 고아와 과부. 혼자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가만두면 이제 고아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근데 그런 과부가 악한 재판장이 와가지고 재판 틀린 것을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힘없는 과부가. 그러니까 재판장 처음에는 그냥 예사로 생각한 거예요. 이러다 말겠지. 뭐 자기 아무 힘이 없는데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계속 찾아오는 겁니다. 계속 찾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 여자가 포기 안 할 여자거든. 그러면 악한 재판장이지만 고쳐준 겁니다.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악한 재판장입니까? 이거는 계속 무슨 얘기냐면 하물며, 그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걸 응답 안 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너희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느냐, 어떤 기도 응답을 받느냐, 그것은 사실은 기도할수록 이익입니다. 뭐만 주의하면요, 내가 주인의 자리에 있느냐, 예수님이 주인의 자리에 있느냐, 이것만 주의하면 기도할수록 이익이에요. 제가 지나가다가 버스를 탔는데 그 어떤 아주머니가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더라고요. 제가 엿들으려고 한 건 아니고 막 다 들려요. 뭐라냐? 하나님께 더 떼써봐라. 들어주시지 않겠냐? 끝까지 해라. 이러는데 저는 두 가지 걱정이 됐어요. 하나는 하나님 참 고생이 많으시겠다. 저는 그 되지도 않을 거 자꾸 구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도 아닌 거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막 무조건 이루어질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건 그 교회 참 다니는 목사님 참 걱정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교회 생활할 거 아닙니까? 다 밀어붙일 거 아닙니까? 내 생각대로. 그것만 주의하면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깨닫게 돼요. 내 생각 별거 아니구나. 기도할수록 그렇습니다. 기도할수록 내가 기도하고 있던 이것이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내가 생각했던 그 막 교회에서는 이래야 된다 이런 주장이 별거 아니구나. 복음 앞에 별거 아니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기도하다 보면. 기도할수록 이익이에요. 왜냐? 구원받은 자는 기도할수록 내 것이 내려놔집니다. 그죠? 복음 알을수록 기도하면, 복음을 깊이 아는 사람이 기도하면 점점 내가 꼭 이래야 된다고 했던 주장이 꼭 그렇지도 않구나 이렇게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오늘 진짜 기도 시작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도 뭘 가르쳐야 되냐?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말씀만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전도해야 된다, 전도 막 했다 이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기도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되어져야 균형 있는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만 막 강조한다든지 막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것만 강조한다든지 아니면 기도해서 막 능력받아야 된다 이거 한 가지만 강조한다는 거는 건강하지 않아요. 맞죠? 식물이 있는데 뿌리만 계속 커지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파리도 커져야지 영양분을 먹지. 이파리만 계속 커지면 뿌리는 약한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날마다 더 복음으로 나를 살리는 기도가 시작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세 가지 반응했어요. 막 좋은 반응, 막 따르는 반응, 무반응, 뭐 그냥 그렇구나. 역반응,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누구 뜻대로 됐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됐습니다. 이걸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구나. 나귀 새끼를 만나러 갔어요. 왜요? 데리고 오라고 했으니까 예수님.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왜 그걸 데려가느냐 물어봤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가 쓰시기로 했다. 거기에 순종했어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해 안 될지라도 말씀 따라 가보는 겁니다.
그럼 내가 막 이루어야 되냐?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요. 그죠? 전도도 그렇습니다. 내가 막 가갖고 전도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계획, 만나게 하신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걸 찾아내는 게 전도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전도죠. 왜냐?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죠? 그래서 반대로 이 말씀에 대한 성취가 없으면 불가능한 게 전도입니다. 맞죠? 대뜸 가갖고 그 나귀를 가지고 오라는데요.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닌데요. 어떻게 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지 않았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준비를 계획을 뭘 받아요? 명령으로 받아서 말씀으로 받아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가장 행복한 일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비밀, 이것을 확인하는 중요한 증인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 자꾸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을 뭐 신성 모독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영적 반응이 정상으로 일어나는 제자 되자 했어요. 어떤 문제가 와도 말씀만 붙잡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복음만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만 붙잡을 때에 함정 틀 올무를 벗어나게 된다 했어요. 그 사람들은 주로 복음 아닌 다른 것 때문에 그 신앙생활에 문제 오거든요. 교회를 다니다가 다른 데로 옮길 수 있죠. 물론 그 뭐 이사를 가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 교회로 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갈 수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이 중요한 거는 오직 복음으로 시작하는 제자라면 교회를 옮긴다 안 옮긴다도 아닙니다. 교회를 문제를 일으킨다도 아니에요. 뭐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그죠? 지금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는 중요한 시작되기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치유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성화되어지고 증인됩니다. 오직 말씀 속에서 반응이 일어나면 건강한 제자가 되죠. 옥토밭이 있습니다. 가시밭, 돌밭도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옥토밭은 어떻게 돼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습니다. 가시밭은 자라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세상 염려와 내 그런 유혹 때문에 무너집니다. 돌밭은 뿌리 내리지 못하고 금방 죽어버려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씨를 뿌리는데 낙심하지 말라. 말씀을 전달하는데 낙심할 필요 없다. 옥토밭이 있으면 살아나는 것이다. 중요한 건 또 뭐예요? 내가 말씀에 반응하는 옥토밭 같은 중요한 응답을 받자 이 말이에요. 오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했습니다. 그래서 홀로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 마음 중심으로 들어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찾으면 점점 나에게 변화는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전도에 반응하는 자 우리입니다. 우리를 오직 전도에 반응하도록 디자인하셨습니다. 난 전도랑 상관없는데요. 예전에 설문조사를 했대요. 전도하면 무슨 단어가 생각납니까? 뭐 거기 보기 객관식도 있잖아요. 객관식으로 쭉 인터넷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뭐죠? 어디 단체더라? 뭐 약간 성경 그런 거 하는 단체에서 그 설문조사를 한 거죠. 뭐 부담된다, 열심히 해야겠다,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보기에 안 나와 있는 단어가 1등을 했대요. 뭔지 알아요? 뭔지 아십니까? 나랑 상관없다. 이게 1등이네. 나랑 상관없다. 나랑 상관없다. 별 생각 안 해봤다. 이게 1등이네.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봤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나랑 상관없는 것 같다.
열심히 해야겠다, 힘들다도 아니에요. 나랑 상관없는 것 같다. 누군가 하겠지. 소방관이 불났는데 나랑 상관없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찰관이 도둑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뭐 강도짓 한다는데 나랑 상관없다, 이래 살고 있으면 그 경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는데 나랑 상관없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요?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맞죠? 그래서 우리를 전도자로 만드셨어요.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계획 속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생명운동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인격이 부족하고 우리의 행실이 모자라지만 이 생명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닙니까? 책임지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반응하는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오늘 내 생각, 내 소원, 내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 속에서 하나님의 것에 헌신하는 전도운동이 우리에게 시작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래된 틀린 것을 내려놓는 기도가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담기며 전도운동 시작할 수 있는 중요한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능함을 주님은 잘 알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그 크신 계획 속에 내 인생을 드리는 헌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 속에 작은 믿음의 결단을 하는 증인들 머리 위에 지금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우리 늘좋은교회 머리 위에 오늘 언약을 붙잡고 평생을 전도자로 헌신하겠다고 마음먹은 전도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